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너희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을 위하여 너희가 먹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할까봐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끓이고 목욕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도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아멘. 해봅시다. 6월절을 지키라. 예.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 죽음의 재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장자를 대표적으로 죽이신 거고,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죽음의 재앙.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의 재앙에서 패스오버하게 하셨어요. 그게 6월절이에요. 넘을 유자에다 넘을 자. 제 이름의 월자가 넘을 월자입니다. 넘는다는 뜻입니다. 패스 오버.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알겠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뭐 섞여가지고 7대 절기가 되는 거고. 다 출애굽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날이고 또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구분시켜 놓으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를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장 주된 의미는 구별하다, 성별하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구별하다.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시간을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장소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공간을 성소. 광야 때는 움직이는 성소였죠. 그게 바로 장막이고 성막이고 성막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물론 신약 시대에는 모든 날이 성일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성일은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일주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이 있고 칠대절기가 있고 그 외에 뭐 또 첨가되는 것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성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공간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성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 구약시대 때는 6월절이고 천년왕국 때는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초막절이 제일 중요해요. 장막절. 왜 그래? 초막절을 통해서 여러분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 육신의 장막을 치고 초림하셨듯이 재림의 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게 초막절의 사건이에요. 천년왕국 때는 제일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6월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나팔절 아니지. 기독교인들에게 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우리가 건강과 시간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공간 뭐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성막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절기인 6월절도 누구를? 예수님을 예표해요.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야 아마. 12절부터 모두가 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6월절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이 6월절을 지키면서도 그 뜻을 몰라. 누가?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해야 6월절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해야 여러분 성막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알려주신 거예요. 아직도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6월절 오늘 본문은 또 6월절의 기원을 보여주는 아무튼 장자의 재앙이 6월절 사건의 기원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살펴보기 전에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기근을 경고하셨습니다. 해봅시다. 경고하셨다. 그래서 밭에 있는 채소를 다 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쓸어버렸어. 밀과 뭐 호멜과 아무튼 모든 것들 다 나무에 있는 과실까지 다 경고하실 때 들어야 돼. 깨닫지 못하면 심판의 재앙을 받습니다. 회개하라. 경고하실 때 지금 뭐 처처의 전쟁, 지진, 기근, 오녀 다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폐도의 길을 가고 있고 세상이 노쇠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중동 상황을 봐. 언제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날지. 그래서 많은 요즘 정세 분석가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중동의 헤게모니 싸움에 지금 러시아가 뛰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요? 곡감하고 전쟁이죠. 눈앞에 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지원하는 것을 거절했어.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크라이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돼. 발을 뺐지만 그 안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게 되면 곧바로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보면 보죠. 모든 세계들이 다 러시아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누가 도와줬어? 이란하고 북한도 도와준 것 같은데. 여하튼 군사동맹이에요. 근데 이란이 공격을 당한다? 그러면 이거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한미군이 우리 주둔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못 내려오는 건 우리 때문이 아니요. 미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남한을 공습하면 미군을 공습한 거예요.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거 아니까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알지? 근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수밖에 없어. 얼마 있으면 핵무기 만들 텐데. 그 다음은 여러분 곡감하고 전쟁이죠. 어쩔 수 없이 러시아도 끌려 나오는 거야. 어? 갈고리가 끼어가지고. 그 정도만 알아야지. 경고의 재앙을 보내시고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회개하라고. 얼마 안 남았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메뚜기의 재앙, 기근의 재앙을 보고도 회개치 않을 때에 흑암의 재앙이 찾아왔는데 사흘 동안이나 애굽 땅에 흑암이 머물렀다. 이게 더듬어야 찾을 정도로 아예 안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침상에서 아예 나오지도 못했어. 밥도 못 해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일 동안 지속되니까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지. 지옥은 어떤 것이다? 빛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고통. 그렇죠?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도 이 흑암의 재앙인데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했다. 이 지옥을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둠의 세계에 속하여서 결국에는 영원한 어둠이 또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에는 흑암의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더라. 할렐루야. 빛과 어둠, 기쁨과 고통.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고 결과도 너희가 책임져라. 한순간의 선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믿고 따르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든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얻든지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든지. 세상 일락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다 보면 영원한 어두운 곳, 지옥불의 심판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 장자의 재앙과 연이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1장 1절 한번 봅시다. 11장 1절 시작. 예,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해봅시다.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의인을 구원하셨다. 예,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다른 말로 보면 의인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에서도 그랬죠. 이 하만이 바사국의 총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바꿔 놓으셨죠. 이 하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사건. 그게 바로 부림절에 여러분 기원입니다. 크리스마스 때와 비슷해요. 성탄절하고 시기가.
해봅시다.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무기토 언덕에다가 동방의 왕등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잖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밟아버리십니다. 아예 밟아버리셔 다. 포도주를 밟듯이.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찬다 그랬는데 한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말 굴레. 아예 밟아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자가 해야 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바로와 애굽 땅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해봅시다.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알겠습니까? 2절 봅시다. 시작. 예, 또 구할 때 뭐 안 주면 좀 뻘쭘한데 다 주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노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오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은금패물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재료. 이 성막은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게 다 금덩어리예요. 한 달란트 금덩어리요. 지성소도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성소하고 지성소도 황금막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뭐 금이 들어갔어요. 또 여기 울타리 칠 때는 은으로 또 하게끔 만들었어요. 금은 폐물이 많이 들어갔지. 이때 가져온 것을 가지고 짓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돈의 것이요, 은돈의 것이니 여호와의 말인지라. 그 사업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짓기를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금돈의 것이고 은돈의 것이니 내가 줄 테니까 줘. 장사라는 뜻 아니에요? 어? 자꾸 이 성경을 전후 문맥을 가지고 봐야지. 그냥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선 마치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자들이 이단들이요. 하나님께서 금은 폐물을 갖고 오게 하셨어요. 왜?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재물이 주어졌을 때 왜 내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에스더와 같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을 때 왜? 이때를 위함이 아니죠. 네가 어찌 알겠느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더 큰 권세도 주시고 더 큰 물질도 주시는 겁니다. 자,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문제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신이 크게 되었노라. 희한하죠? 바로의 신하인데 바로보다 모세를 더 두려워해. 애굽 백성인데 바로의 백성들인데도 바로보다 모세를 더 크게 여겨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지. 말하는 대로 재앙이 내리고 재앙이 내리니까 그 앞에서 바로 왕이 막 용서를 구하고. 누가 더 큰 자예요? 모세가 더 큰 자죠. 어떻게 그렇게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큰 자로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명예, 권세 욕심내고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멸시를 해. 그렇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막 짓밟아 버리잖아.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 나오죠. 기독교를 모독하는 드라마들.
김치 만들 때 고춧가루 안 빠지듯이 요즘 드라마는 꼭 기독교를 조롱하는 내용들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답답해. 존귀함을 잃어버렸어.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목사들이, 교회가. 여담이지만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에 있는 무슨 그 교회인가 저거 담임하시다가 순교하셨잖아. 그렇죠? 사모님 혼자 되셨는데, 사모님도 대단한 믿음이죠?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그래서 순교기를 가셨는데. 북한이 또 김일성이 정권 잡고 나서 김일성이도 권사 아들이에요. 초창기만 해도 조금 믿음이 있었던지 화폐 개혁을 하면서 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한테 갖다 드렸대요. 근데 사모님이 거절했대. 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이게 공산주의자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지금 한국교회 그래? 네? 목사 존경합니까? 어디 가도 목사란 소리 못해. 창피해서. 아무튼 우리가 크게 보여야 돼. 존귀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모세처럼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권위, 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500억 받았다고 거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정치한다고 거기서 권세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 이것을 또 바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는데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4절 5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미리암은 바로의 장자를 잡아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族중에 처음 난 것이 죽으시라. 네,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뜻을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는 장면이 4절과 5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밤중에 해봅시다. 밤중에 장자의 재앙이 언제 임했어요? 예, 정확하게 보면은 니산월 14일 밤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 다음 날 15일이죠. 15일 아침에 뭐 정확한 아침인지 모르지만은 15일에 애굽 땅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렇게 애굽 땅을 떠난 것으로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심판의 어두운 밤이 지난 뒤에 광명한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여 물리치시고 광명한 새로운 역사.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경에서 말하는 뉴에이지예요. 뉴월드 오더예요.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4절에 보니까 애굽의 초태생을 모두 죽이는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전에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내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는 누가 직접 하셔요? 하나님이. 4절 다시 봅시다.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물질을 다 뺏어가라. 그래도 뭐 하나님께 영광을 오히려 돌립니다. 그러니까 봐라, 욥의 믿음을 봐라 그랬더니 또 심통이 나가지고 가죽을 뭐 바꿀지니, 예?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온 몸에 악창이 나게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뭐 몸은 건드리되 그 생명은 해하지 마라. 왜?
생사화복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라 하시면, 죽으라 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셔요. 죽어야 할 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또 사명이 있으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해가 됩니까? 네, 저도 그래요. 뭐 죽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하튼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삽니다. 알겠습니까? 죽을 병 걸려도 안 죽어. 사명이 끝나기 전에. 왜? 살고 죽는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직접 하리라. 오직 하나님께만 생사화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5절 봅시다. 5절 시작.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미련한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중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바로의 장자, 가장 권세 있고 높은 자의 처다들부터, 그 다음에 맷돌 뒤에 있는 여종, 맷돌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가장 천한 종입니다. 똑같이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어. 해봅시다. 똑같이 죽음의 재앙이 찾아왔다. 불공평한 세상이라 그러지만 죽음처럼 공평한 건 없어. 부자도 죽고 권세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한 번 죽는 것은 알겠습니까? 뭐 예전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오래 살고자 그렇잖아요. 진시황도 뭐 동남 동료들을 쫙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보호해오게 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죠. 그 데려간 놈이 도망갔잖아. 그런 이야기가 있어. 아무튼 그래도 죽었지. 죽었어. 한 번 죽는 것은 그렇죠. 요즘 뭐 일루미나티들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첨단의 유전자 과학기술, 로봇 기술, 또 AI 기술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헛된 겁니다. 뇌해킹이라 그래가지고 막 아예 그냥 사람의 기억을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해가지고선 영생을 한다? 웃기는 소리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생사화복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예외가 없습니다. 바로 왕의 장자도, 맷돌 가는 여자의 장자도 예외 없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패스오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영생을 얻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주어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애국 전국에 전무후와 목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배도 불가로 움직이지 않으니 여호와가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불가라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예, 짐승뿐 아니라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그렇잖아요. 다 조상집이요. 큰 곡성이 있지. 전무후무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겐 고센 땅에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달을 보고 짖는 개라고. 달빛만 밝아도 그냥 개들은 짖어. 민감해가지고. 저도 아까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그 주인집에 개가 막 짖더라고. 달만 쳐다봐도 오늘은 닭이를 박네. 그 개요, 개. 조그만 인기척이 있어도 짖어요. 근데 개도 짖지 않았다는,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완벽한 평온입니다. 한쪽에서는 곡성이 나고 한쪽에서는 개도 짖지 않을 만큼 평온한 상태. 극적으로 보여주잖아요. 한쪽에는 어둠이 비치고 한쪽에는 빛이 있고, 한쪽에는 죽음의 재앙이 임했고 한쪽에는 무슨 일이야? 저 동네 무슨 일이 있어? 완벽한 평화야. 개들도 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7절의 말씀이 참 재밌어. 7절의 말씀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불가로 움직이지 않으니 여호와가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어둠이 내렸지만 여러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어. 하나님이 구별하신 겁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여러분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패스오버해서 구별을 시켜 주신 거예요. 죽음의 재앙도. 그렇죠? 이 요절이에요. 해봅시다.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알겠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7년 대와 나년 재앙이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줄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구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늘에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시고, 그렇죠? 그거 다 알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응? 뭐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UFO가 데려갔다, 뭐 외계인이 데려갔다 이렇게 속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 뭐 한 번이라도 전도받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사라졌는지. 하나님이 구별하는 줄 알게 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7년 대환란에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저들을 어디로? 구별하여 도피처로, 할렐루야, 쫓아가십시오. 잡족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패스오버예요. 구별하는 줄 알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카도시. 구별한 거예요. 같은 물건이지만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한 것을 성물이라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성전, 공간, 성일, 시간, 사람도 그래요. 성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놓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표식이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구별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8절 넘어갑시다. 시작.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조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그러니까 내가 나갔다고 심히 노하여 바로를 쳐나오니라. 예,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바로가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모세처럼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무조건 좋아요. 이게 바보지 그건. 동네 바보지. 저쪽에도 하나, 용산에도 하나 있잖아. 이게 동네 바보지 그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 순간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돼.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네피림 아니요. 배틀채 같은 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 모독하는, 누구도 나서지 않아. 나섰다면 죽을 줄 아니까. 형들 위문 갔던 이 다윗이 그 소리 분노가 느껴진 거예요. 저 이방인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을 모독한다고. 나가서 죽여버렸잖아. 물맷돌로.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이 아팠더라.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는 모습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을 만들어 치시면서 분노하셨잖아요. 분노를 느껴야 돼.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 좋아요. 이게 바보요. 하나면 족합니다. 응? 바보요 바보.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거룩한 분노. 교회가 모독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 같은 목사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분노가 느껴져요.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구약시대 같으면 창으로 찔러 죽이지. 하나님 사랑하셨잖아요.
뒤에 나오지만 민수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온유해야 하지만 온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된 파워라는 뜻인데 그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6월절 아마 이번하고 다음하고 그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은데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성막이 뒤에 가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다면 성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절기인데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성막하고 6월절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그 중에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봅시다. 12장. 시작. 예, 2절에서 말하는 이달은 종교력으로 첫째 달. 그래서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준이 두 개예요.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어. 종교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6월절 사건. 그러니까 6월절 사건이 있는 그 달을 첫 달로. 우리로 따지면 3월, 4월에 봄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공식적인 명칭은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아비벌. 아, 발음이 힘들어. 이가 자꾸 빠지려고 그래가지고. 네. 이 아비벌은 본래 그 아비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린 이삭 혹은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 보리 이삭이 아니죠. 뭐 봄이니까 봄에 이삭들이 그렇게 싹들이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는 그 시기입니다. 3월, 4월. 원래 고난주간하고 6월절을 맞춰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죠. 조금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같을 때도 있지만. 왜냐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날짜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카톨릭으로 이렇게 저거 하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좀 무시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이스타르, 이방 여신의 그 절기하고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춘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보다는 6월절에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아비벌 해봅시다. 아비벌. 14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아비벌로 불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것이 니산월로 불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그런 용어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니산이라는 단어는 아카더에서 유래한 말인데 움직이다, 출발하다. 뭐 새롭게 시작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아비벌. 니산월.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같은 것이듯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교력으로 아비벌이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3월 아니면 4월이에요. 고난주간이 있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맞아요.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니산월로 부리고 있는데 아비벌이 첫 달이지만 니산월이 첫 달이지만 민간력으로는 언제가 첫 달이에요? 나팔절이 첫 달이요. 나팔절이 있는 그 달. 7월 1일이 예?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비벌로부터 7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7월 1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달을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에타니몰 그리고 바벨론 용어로는 티슈리월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산월 아비벌 14일 이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아비벌을 지키라. 예, 왜냐하면
이제 24일에 6월절의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D하고 BC로 나눠지잖아요.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듯이 개인적으로도 6월절의 사건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remember,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도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고난주간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래서 아예 그 달을 첫 달로 삼아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정하고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절부터는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규례, 그리고 6월절 절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또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는 6월절 정확한 그 날짜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6월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나눠서 한번 살펴봅니다. 3절 4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아야 된다. 이스라엘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하시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일과 함께 이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신장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예, 그러니까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되 혹시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하고 같이 한 마리를 준비해서 이 어린 양을 웬만하면 다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으면 다 소화하라,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어린 양,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허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허비하지 말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인가 5마리인가? 오병.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랑 가물가물해. 빨리 오셔야지.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베푸셨지만 주님께서는 뭐 그러고 정리한 게 아니에요. 남은 것을 거두라.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해봅시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의 선물은 priceless.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를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공짜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못 받습니다. 근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잘 보세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선물을 예비하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허비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빨리 주님 오시길 바라지만 그래도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님께서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허비하면 안 돼. 은혜 받는다고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지. 은혜를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야. 보라 지금은 그 은혜를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지. 이해가 되시죠? 예. 허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양도 그냥 한 마리씩 그냥 먹지도 못하는데 그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넘어갑시다. 5절 시작. 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선택될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희한하죠? 어린 양도 어린 양이고 어린 염소도 어린 양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다른데 성경적 유대인의 개념에선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대, 어린 양도 어린 양이고 어린 염소도 어린 양으로 성경에서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양이나 염소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 세 번째는 1년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수컷. 알겠습니까? 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1장 10절에도 보면 양과 염소는 제물로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the lamb인데, 그 램 안에 여러분 진짜 램도 있고 염소에 새긴 키드도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 알겠습니까? 대속죄 이를 때에 두 양이 아니에요. 염소를 택합니다. 근데 그것도 어린 양이에요. 램입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하나는 불태워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그렇죠?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시킨 후에 광야로 죽도록 내어보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염소가 아니에요. 똑같이 어린 양입니다. 이해가 되죠? 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적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린 염소도 어린 양으로, 어린 양도 어린 양으로 그렇게 취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 해봅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도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점이나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점은 뭐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흠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지은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은 1년 된 수컷. 그렇죠?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1년 된 수컷. 네,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까? 네, 6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3절에 보니까 이 아비벌에 쓸, 6월절에 쓸 양은 10일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14일까지 갖고 있다가 잡는 거예요. 왜 그런 기간을 두었는가? 첫 번째는 흠이 있는지 살펴봐야지. 저는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보기 위해서. 또 요 기간 동안에 6월절의 은혜를 되새겨봐라. 할렐루야. 요 기간이 고난주간하고 겹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 뭘 생각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듯이. 알겠습니까? 네.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에 그 기간 동안 쳐다보면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린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그런 기간을 주신 겁니다. 또 여기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해질 때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데, 원어를 보면 벤 하 아르바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유대인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해가 질 무렵부터 해가 진 사이를 의미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정확히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 정확하게. 어린 양을 잡는 시간에. 이해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3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9시에. 그러니까 낮의 시간을 12로 나누니까 9시면은 오후 3시입니다. 다 이루었다. 운명하셨어요. 그 시간에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 7절 봅시다. 7절. 시작. 뭐 다음 주에 다시 하겠지만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피를 바르되 어디에다 바르라고요? 뭔지 아셔요? 인방이 뭐예요? 우리가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문을 짤 때, 그렇죠? 그 옛날에 뭐 나무로 집을 졌으니까 벽돌을 쌓고 나서 문을 틀을 짤 때 틀을 먼저 만들어야지. 틀.
그 위에 있는 걸 인방이라 그래요. 맨 위에. 그 양옆에 있는 걸 좌우설죠. 밑에 있는 걸 묻지마.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십자가입니다. 이 피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제사법 가운데 뭐 번제도 있고 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속죄제도 있고 있지만 그 제사 가운데 거제와 요제라는 것이 있어요. 거제. 짐승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선 이거를 그 불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거제. 양의 고기라든지 곡식단을 거제. 들것자. 그리고 요제가 있습니다.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찬양하자. 다시 보시고 하나님께 신실하신 가운데 찬양합니다. 다시 보시고
냅시다. 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예, 앞에서는 6월절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8절부터 10절까지는 6월절에 먹어야 될 그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불에 구운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알겠습니까? 예. 불에 구운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드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뭐 다른 제사 같은 경우에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불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나눠 먹기도 해요. 그런데 번제는 온전하게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온전한 번제가 되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뭘로?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대신 순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양을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을 예비하셨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요번에 제가 이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는 번제 그럴 때 다 태워드릴 줄 알았더니 안 태우는 게 있더라고. 맞추시면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정강이 아니고 내장도 다 태워드려요. 머리부터 다 해가지고. 네, 먹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머리기 때문에. 네? 아니 콩팥도 다 내장인데. 떡은 치우겠죠. 아무튼 가죽은 안 드립니다. 이 가죽은 제사장한테 주게 돼 있어요. 가죽을 벗겨서.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가죽으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우리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이 가죽 옷으로 그 죄를 허물을 덮고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죽을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 잘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음식은 무교병입니다. 해봅시다.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가? 급히 떠나야 되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통은 여러분 빵을 맛있게 먹으려면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호떡도 뭐 이렇게 부풀려야지 맛있잖아. 근데 이건 급하게 먹는 떡이에요. 대충 먹는 겁니다. 왜?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니까. 제 생활의 모토가 뭐라고요? 대충 살자. 네. 왜? 떠나야 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정성 들여가지고 뭐 빵을 이렇게 맛있게 구워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래서 뭐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인데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고 또 이 누룩 없는 떡. 이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이 누룩 없는 떡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걸 먹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먹어야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누룩 없는 떡, 예수의 살과 피, 말씀 아니에요, 말씀. 열심히 먹어야 돼. 설교 길다고 몰라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먹어야 돼. 이렇게 열심히 잘 먹어야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이 양식. 광야길을 걷는데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 끝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6월절 만찬에서도. 떡을 나눠주는 무교병 나눠주신 거예요. 무교병. 어? 내 살과 이것은 내 살이니. 또 포도주를 나눠. 이거는 내 피니. 먹고 마시라. 기념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살과 피,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무사히 애굽 땅을 빠져나와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뭐 먹으라 그랬어요? 비튼 하브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 어? 근데 아무튼 뭐든지 쓴 거 먹어라. 쓴바기를 먹든 뭘 먹든. 어? 알겠습니까? 저희 집에 뭐 날다람쥐를 하나 키우는데 쓴 것만 좋아해요. 애가 이상해. 예? 산에서 그 도토리 가끔 주워다 주는데 요즘은 어떨 때는 뭐 밤 크잖아. 얼마나 달고 맛있어. 안 먹어. 은혜 받았는지 쓴 것만 먹어. 이게 쓴 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여러분 애굽 땅에서 너희가 겪었던 노예 생활, 고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잖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냥 애굽 땅에서 저들이 경험했던 세상의 일락, 일락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자꾸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롯의 아내도 그렇잖아요. 나왔어 이미 출애굽기를 가고 있는데도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서니까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잖아.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죄의 일락을 그리워하지 말고 죄악된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멸망기를 가든 고통당하든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가 좋았다고. 그럼 돌아가게 돼요. 출애굽의 사건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 1세대는. 왜? 뒤돌아보다. 쓴나물을 먹어야지 그때마다. 쓴나물. 와신상담해야지. 와신상담을 하는 얘기. 쓸개를 그냥 핥으면서 그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와신상담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풀에 구운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예. 이후의 규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 살펴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장소인 이 성막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과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듯이 6월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런 그 절기인 시간인 6월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보면 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 제사의 제도도 다 그렇고. 절기는 또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고. 믿습니까? 이게 답답한 적인데 이게 눈이 가려져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이게 번역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7년 대환란의 와중에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바로왕이 9가지 재앙을 겪고도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죽음의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보내 저와 애굽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경고하실 때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이십니다.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인 지옥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개도 혀를 움직이지 않을 만큼 온전한 평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종말의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구속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구별하여 데려가실 줄 노력히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잡고 그 피를 운에
인방과 좌우 설주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 재앙이 패스오버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합시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